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대부분의 전쟁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전쟁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 중에서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요, 단순하게 영토의 싸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쟁 속에는요,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 1세대들은 동감하시겠지만 고국을 떠나서 이렇게 이민자로 타향으로 오게 되면 이민 1세대들은요, 생존을 위해서 전쟁하듯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존을 위해서 하는 전쟁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적인 갈등과 신앙적인 문제로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는요,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하는 그 싸움뿐 아니라 특별히 영적 전쟁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평생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고요, 그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무너뜨렸고 아주 통쾌하게 승리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요, 그 작지만 그 아이성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겨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비하면 정말 작았지만 그 땅에서 한번 실패를 했죠.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었을 때에 그 아이성을 다시 공격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아이성을 이긴 다음에 오늘의 본문, 지난주 나누었던 그 본문은요,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한 말씀과 오늘 그 승리를 대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치 전쟁에 이겼다고 들떠하거나 기뻐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나름 뿌듯한 상태지만 성경 어디에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거망동한 그런 모습, 교만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 배운 게 있거든요. 실패를 통하여 배운 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격렬했던 전쟁이 끝이 나고 그 전쟁 이후에 마치 소란하고 어떤 그런 험하겠던 그 전쟁을 끝나고 나서 마치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쁘게 살고 계속 승리하며 사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람이라,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나름대로 성공하는 것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전쟁, 그런 삶에 있어서 기본으로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솔직히 인간은요,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오히려 더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면 이제 오히려 평안한데, 막 불안하면 더 바쁘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불안해요. 경거망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기초적인 것을 다시 점검하고 잠잠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그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에발산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요, 단순히 승리를 축하한 자리가 아니에요. 파티하러 간 게 아니에요. 거기서 중요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앞에도 그들이 싸워야 될 전쟁이 있어요. 점령해야 될 땅들이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가야 할 길 멉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멈추고 있어요. 무조건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아이성도 이기고, 여리고성도 이기고 패배는 한 번 했지만 아이성도 이기고 나서 그 승리에 취해가지고 도취되어가지고 또 없어? 또 싸울 거 없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고 있는, 가장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끊임없는 싸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싸우는 것보다, 어찌 보면 그렇게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조용히, 잠잠히 우리의 기본, 우리의 제일 기초를 다지는 이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을 재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되돌아보며 짚어가며 가야 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빨리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달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아이성의 전투를 이기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본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모습 속에서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에발산으로 가서 무엇을 했는가?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여호수아는 그런 전쟁에 싸우고 나서 이기고 난 다음에 멈춰서서 다시금 에벨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 그리고 그 제단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것은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즉 아이성과 여리고성, 아니 그 전에 할례를 행하기, 아니 그리고 그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에 한참 동안 드리지 못했던 그 예배를 먼저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사역자에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를 소홀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좀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도님 저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뭘 하면 막 일을 하는 스타일인데, 아무튼 제가 결혼 전에 전도사 시절에 그런 함정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을 때인데 제가 감당한 게 너무 많았었어요. 뭐 미디어뿐 아니라 그때 제가 청소년부가 중고등부를 맡았었거든요. 중고등부 맡았고 오후에 찬양인도 맡았고 행정도 돕고 예배도 돕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섬길 때였어요. 찬양 인도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방송도 준비하고 예배 전에 막 불도 다 켜고 막 세팅 다 해놓고, 근데 정작 전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 준비를 다 하는데 전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저 안에 하나님의 드릴 예배를 상실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오래 사역 못하고 2년이가 사역을 하고 제가 급하게 DTS 간다고 핑계대고 제가 그 교회를 사임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DTS 가는 것도 가는 목적이었지만 제일 큰 이유가 제가 지쳤었어요. 많은 사역을 했고 많은 일을 했지만 제가 영적으로 충격받는 곳이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툭 끊어지듯이 모든 사역에 힘이 축 빠지는 거예요. 나름 연기를 잘해가지고 성도님들은 제가 그렇게 힘 빠진 줄 몰랐죠. 근데 저는 아는 거죠. 결국 그곳을 사임하고 나서 한참 동안 사역을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언제였는가? 그건요, 예배가 빠질 때였어요. 예배가 상실될 때였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처음에 별로 티도 안 나요. 예배 한번 안 드려보세요. 티 안 납니다. 별로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한 번씩 빠져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예배가 빠지게 되면 어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세워지면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곳 보면 그래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예배가 무너지면서 애들이 짜증도 내고 반항도 하고 뭐 이런저런 핑계 바쁜 일, 그러면서 가정 예배가 무너지고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너지는 가정의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으시는데 워커, 일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워시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어떤 것보다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될 거, 우리가 싸워야 되죠. 예, 싸워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야 되고 내가 성장해야 되고 이것도 이루어야 되고 저것도 이루어야 되는데요, 예배가 빠지면 안 돼요. 예배가 빠지면 안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요. 내가 전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의 승리 이후에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요 다른 부족과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먼저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세워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고 기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중에 한 부분이 딱 눈에 띄는 게 있어요. 30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쇠 연장으로 다듬지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을 세우는데 그 제단을 어떻게 했냐면 다듬지 않는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신명기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모세가 신명기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명령입니다. 너희는 거기 들어가서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쇠로 다듬지 않는 그런 돌을 쌓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의미냐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꾸밈 없이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꾸밈 없이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약점이라든지 부족한 점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약점이랑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는 세상, 그것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어느 정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내 부족한 거, 내 약점을 숨길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소용없어요. 사람 앞에서야 때로는 숨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겨본들 뭐해요? 여러분들 열심히 화장하면 일반 사진 찍을 때는 그 화장의 여부에 따라서 이쁘게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엑스레이 찍으러 가는데 MRI 찍으러 가는데 화장하시는 분 있어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속까지 다 보이는데, 우리 속을 보는 건데 MRI를 찍으러 가면서 화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배하러 나오면서 자신을 꾸미는 거, 자신을 숨기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꾸밈과 어떤 가식이 아닌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올 때는요 다듬거나 숨거나 우리의 숨기거나 가식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의미냐면 이 다듬지 않는다는 것은요 자칫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듬는다는 것은요, 돌을 다듬는다는 게 뭘까요? 결국 뭐냐면 사람 보기에 좋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좋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요것만 조금만 깎으면 예쁘겠다 싶어서 돌 쳐가지고 딱 깎으면 딱 맞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가 아니라 사람 보기에 좋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자기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좋은 것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에 처음 우상을 숭배했던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금송아지를 왜 만드는지 아세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 금송아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했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보기 원했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만들어보자. 야, 이런 모양 어떨까? 이런 모양. 그렇게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만든 게 금송아지인데 하나님은 그걸 되게 구실함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만든 모양의 신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자기가 좋은 모양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도 주시는 분이고 저거도 주시는 분이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만 쫙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영화 배우가 참 은사하게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라고 상상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미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건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야 돼,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예배를 조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습, 거칠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도 주시기도 하지만 그 모습조차도 우리가 수용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해 나가는, 그렇게 쇠로 다듬지 않는 그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시편 27편은요, 다윗이 압살롬,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근데 자신이 도망가고 있는데 자기가 구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다른 거 아니라 딱 한 가지, 자신의 왕권도 아니고 자신의 건강도 아니고 자신의 재산도 아니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딱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열정과 그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기도 때문에 그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어떤 게 필요하세요? 어떤 걸 원하십니까? 진짜 구해야 될 것은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면요, 다 따라와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사람들은 예배를 구하지 않고 왕을 구해.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 자리에서 드려지는 하나의 예배, 그 예배가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살면요, 다 살아요. 예배가 세워지면 다 세워집니다. 왜 줄 아세요?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요, 그 에발산에서 무엇을 했냐? 말씀을 다시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는 말씀을 다시 기록했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다시 기록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아멘. 여호수아는 그 싸우던 모든 전쟁을 멈추고 이스라엘이 걸어가던 그 길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보고 기초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뭐 했냐?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지금, 우리도 미국에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많이 유행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 필사입니다. 성경 필사하는 게 뭐예요? 자신의 글씨로 성경을 베껴 쓰는 거죠. 다시 적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의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유치부 선물로 제가 성경 필사 49절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 했는데, 로이랑 노아랑 우리 미나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쓰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한글이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2월 달에 한국 갔을 때도 저희 어머니가 성경 필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도 이미 성경 모든 66권 다 끝내셔가지고 그거를 갑으로 남기시겠다고 딱 책장에 딱 굽어 놓으셨어요. 아무튼 왜 그렇게 성경 필사를 하죠? 왜 그렇게 다시 적을까요? 그렇게 적는다고 그 말씀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죠. 그 말씀 그대로를 다시 베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렇게 성경을 다시 적음으로써, 자신의 손글씨로 다시 적음으로써 그 말씀의 의미가 되새겨지더라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베꼈으므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새로운 말씀을 하나님이 딱 주셔서 이런 말씀을 적어라 라고 해서 새로운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미 기록했던 율법, 이미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 돌에다가 새기고 있어요. 없었던 말씀을 쓰는 게 아니라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금 돌에 새기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펜도 있고 뭐 이런 종이도 있고 베껴서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예요? 그게 엄청 귀찮고 엄청 많은 복잡한 일입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글을 쓸만한 돌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걸 쪼개가지고 잘 해가지고 다듬고 막 갈고 뭐 이렇게 글 쓸만한 돌로 만들고 거기다가 쓴다는 말이에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정이라든지 목 같은 거 가지고 착 파가지고 글씨를 새기는 거잖아요.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겠습니까? 이미 있는데, 말씀이 이미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굳이 왜 다시 쓰냐고요. 말씀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걸 왜 베껴 쓰고 있냐고요. 여기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말씀을 다시 베껴 썼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도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예요. 그 말씀을 그저 그 말씀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모세한테 하셨던 말씀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아이성의 전투를 끝냈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라고 다시금 새겨지는 과정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이미 있기 때문에 말씀의 보존을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전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냥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 멋있다. 아니에요. 자기가 다윗이 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정말 물고기를 저렇게 많이 잡았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그냥 옆 동네 아저씨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갔구나. 아니요, 내가 지금 삭개오가 되어서 뽕나무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갈 수 없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때 말씀이 아니라 지금의 말씀이 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네, 맞아요. 모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모세의 말씀을 다시금 정리하고 다시금 베낌으로 뭐가 돼요? 지금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되새겨지는 거라고요.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실은 말씀은 결국 언어입니다. 그죠? 언어예요. 언어는 죽었어요. 살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이 영혼에 들어오면 그 영혼이 살아나요. 그 말씀 자체, 그건 언어라서 죽은 거예요. 그냥 언어는 언어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 영혼 안에 그 말씀이 살아나요.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고요,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질 때 우리를 세워줘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말씀이 돼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건요, 말씀을 새겨본 사람만이 알아요. 내 말씀으로 새겨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요, 결국 뭐냐면 수고하고 인내함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결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은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자동은 죄 짓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안 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천국 가요. 죄송해요. 지옥에 가는 방법, 천국이 아니죠. 지옥에 가는 방법, 이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에 가요. 왠지 아세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로 빠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무도 안 가르쳤는데 거짓말을 해.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아무것도 죄를 모를 것 같은데 누구 미워하고 있어. 죄는요,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본성적으로 죄가 나와요.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쪽으로 빠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움직이는 이 과정, 마치 돌을 쪼개서 그 돌에 말씀을 새기듯이 내 영혼 가운데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다시금 내 인생 가운데 적용하고 그렇게 붙드는 사람만이
그 말씀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고 수고하고 그 말씀을 새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렇게 말씀을 다시 여호수아가 쓴 의미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긴 후에, 그 아이성을 이긴 후에 더 달려가지 않고 더 싸우지 않고 모든 것을 멈추고 에발산 쪽으로 올라온 이유, 올라온 목적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록한 대로 모세의 명령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예요. 에발산과 그리시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멈춰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요단도 건너내고 여리고성도 이겨내고 결국 아이성도 무찔러서 에발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축복은 어떻게 돼요? 앞에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을 다시 새기는 그 수고와 인내로 새기는 과정을 통하여 축복이 선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라고 하죠. 어머니 날로 지키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 치열하게 살아오셨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들이 30대, 30년생, 30년대생이신 분들이 계세요. 뭐 이분은 40년대생들이 계시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따지면 그분들의 부모님은 191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한국 땅에서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때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참 우리 민족에게 참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그 험한 시절을 견디며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이에요. 일제시대, 6.25 동란, 그리고 헐벗고 가난했던 그 시대를 견디며 자녀들을 축복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삶 자체가 전쟁 같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요 적어도 자식만큼은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을 키워내셨을 거예요. 그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으로 인내하고 헌신하여 지금의 우리 모습을 만들어 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부모님 세대 중에서 예수님을 믿으신 분도 계시고 믿지 않으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예수님이 알든 못했든 자녀만큼은 축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동일하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들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며 그분들이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축복을 받는 자로서, 에발산에 서 있는 자로서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뭐냐?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쌓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싸움을 싸워왔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치열하게 싸우시고 이겨내셔서 우리를 키워내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그 자녀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지만 오늘 신앙에 있는 것처럼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새겨내므로, 수고하고 인내함으로 새겨내므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돼요. 그냥 복받아라,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과 정말 예배를 회복하여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요 비록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며 지금의 이 자리로 세워주셨어요. 에발산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내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